거룩한 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요셉 시리즈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의 인생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인생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셨냐는 겁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영적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며 모든 것을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섭리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전생애를 붙들고 이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5장이요, 요셉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17살에 하나님이 그의 심장 가운데 새겨놓았던 그 꿈이 드디어 오늘 성취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것이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의 그 지혜로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이죠. 그 지혜로움으로 인하여서 7년 풍년의 때에 풍년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지혜 때문에, 그 지혜로움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대비합니다. 그리고 정말 7년 뒤에 앞에 7년의 대풍년을 잊을 만한 엄청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애굽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 일대에 다 퍼진 겁니다. 온 지역이 지금 흉년이 들은 거예요. 야곱이 소문을 듣습니다.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 아들들을 보냅니다. 이 아들들이 누굽니까?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입니다. 이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이 먹고 살겠다고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곳간의 열쇠를 주관하고 있는 요셉 앞에 머리를 숙여 엎드려 절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꿈을 심겨 놓으신 지 22년 만이에요. 22년 만에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당대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꿈을 사용하셨다고요. 환상을 사용하셨다고요. 근데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의 내용이 22년 만에 성취됩니다. 요셉의 꿈이 뭐예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삥 둘러싸더니 모두가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또 꿈을 이어 꿉니다. 무슨 꿈을 꿉니까?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머리 숙이는 꿈을 요셉이 꾸었어요. 이 꿈 때문에 요셉이 형들의 극심한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 버리잖아요. 13년이 지납니다. 30살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30살은 관직에 오를 가장 합당한 나이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킨 거였거든요. 그리고 모든 상황과 정황을 통제하시는, 사람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생각해내게 하시고 바로 앞에 세웁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을 해석해버리고 한날 그냥 총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13년이 걸립니다. 팔려오고 13년이 걸립니다. 꿈을 꾸고 1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의 대풍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형들이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있는 것이 흉년 2년 차입니다. 문제예요. 지금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7살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성경은 잘하시는데 산수에 약해가지고 22년이 지났습니다. 17 더하기 22예요. 22년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고난의 세월이 22년이 흘러갔어요. 자기를 22년 전에 팔아먹은 왼수 같은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이 지금 히브리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애굽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20년을 애굽에서 살았는데 이제 애굽 말에 능통한 자가 되었겠죠. 그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채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창세기 42장 보면 요셉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뭡니까? 17살 때 자기가 꿈을 꾸었던 것이 형들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엎드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린 나이에 자기에게 꿈을 꾸셨던 내용이 그제서야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22년 전 그
꿈이 성취되는 걸 요셉이 그 순간에 본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그렇게 철저지간 왼수가 그 왼수 때문에 내가 십몇 년을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왔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셨겠어요? 요셉이 용서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저도 한번 좀 제 나름대로 성격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였으면 어떻게 할까? 왼수 고개들을 드시오. 그때 누가 나를 그렇게 세게 밀쳤더라? 그때 내 채색옷 벗긴 형이 몇 번째 형이었지? 딱 그럴 것 같죠. 나를 웅덩이에 빠뜨리고 식사들 맛있게 잘하시대. 반찬이 좋았나 봐. 안경 벗어. 약간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안경 벗어.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도리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봉양합니다. 암흑 같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상에 팔아버린 원수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순간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45장은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이제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본문이에요. 나는 요셉이니 내게 가까이 오시오. 형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막혀있던 울음보가 터지면서 히브리 말로 소리내어 옵니다. 형들이 이제 놀라 자빠 뒤집어진 겁니다. 세계 최강국 애굽의 사브랏 바네아 총리가 20년 전에 우리가 팔아먹은 우리 동생일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 못한 겁니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사브랏 바네아가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가 히브리 말로 형님들 이리로 오시오. 꿈도 꾸지 못한,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들이 심장이 내려앉아서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늘 형들을 전부 다 용서합니다. 어떻게 이들을 용서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용서가 아니라 이제 이들을 봉양하고 이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 뒤에는 영적인 배후가 있다라는 걸 확신하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중단되지 않고 나의 삶을 인도했다라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인정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따라합니다. 요셉 믿음의 참된 증거는 무엇입니까? 아멘.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고백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4절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데 요셉의 관점은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으셔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는 관점이에요. 자기의 비참하고 불행했던 자기 인생의 고난날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으로 해석해요. 누가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자기의 고생길, 자기의 고난길, 그 비참했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역사한 사건이라고 요셉이 해석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가 애굽의 통치자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출세와 모든 성공 가도를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보통 잘 되고 잘 풀리고 해결되고 응답받고 뭐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도우셨어라고 말하죠. 그러나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말 힘든 고난을 당한 자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기도해봐, 우리 이 얘기 하지 말자고. 그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당대에 그 말을 믿음으로 받을 사람은 없거든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 그걸 믿음으로 받을 자가 없거든요. 자기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크고도 넓고도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걸 움직여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룬다. 이게 섭리거든요. 여러분, 이 섭리라는 건요, 크고 뭐 대단한 일, 그런 일에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하고 아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생애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아 아시는 분이거든요. 크고 위대하고 대단해 같아 보이는 일만이 아니라 아주 작고 평범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기가 막히고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모든 것을 연결시키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깨달은 걸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대답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안 겁니다. 살아보고 나서 안 겁니다. 요셉도 몰랐어요. 왜 저 형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가? 지금 내가 왜 팔려가고 있는 것인가? 가정총무로 잘 지나가 왜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되는 것인가? 왜 술관에 나를 배신했을까? 모릅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요셉이 모든 걸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는 몰라요. 당시에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가보면 6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고된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서 원망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핍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 상했다. 그래서 원망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건데요. 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루하우 코체로라는 단어거든요. 마음이 상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 루하우 코치레예요. 이건 뭐냐면 영이 비었다. 영이 비었다. 루아우가 영이거든요. 성령으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루아우 영. 그들이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가? 영으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요. 영이 채워진 자, 영이 가득한 자, 성령으로 가득한 자가 인생의 퍼즐 조각이 하나 맞춰지면서 그때 그 일이 나에게 왜 있었던 것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고, 왜 나의 삶을 이런 길로 인도하셨고,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그리고 그때 왜 나를 그렇게 잘되게 높이셨을까? 그때 내게 왜 이런 무지막지한 돈을 주셨을까? 공감되지 않는 이런 눈빛들로 인하여서 늘 마음이 상하죠. 점점 감을 잡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영이 충만해지는 자가, 영이 충만한 자. 누가 코치로요, 그게. 섭리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섭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그때 보여주신 것만큼만 압니다. 그거를 지금의 현장 속에서 빨리 깨치하고 빨리 감을 잡는 자는 영으로 충만한 자예요. 대다수가 근데 고난의 현장 속에서 혹은 성공의 현장 속에서 이 영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왜 허락하셨고 왜 주셨는가, 이런 사건을 왜 만드셨을까, 오늘 이 사람들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이거를 영으로, 육의 일은 육으로, 영의 일은 영으로 보는 거거든요. 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드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영적 내공이 쌓이다 보면 시간이 흐른 후에는 조금씩 껍질이 벗겨지듯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영적인 수준만큼만 보입니다. 영적인 수준만큼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해되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사실 믿음이라는 게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이해돼야 돼, 내가 납득이 돼야 돼, 혹은 내가 공감되는 일만 할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있어요. 목사님이 내 논리를 이해시켜야 나는 교회에 와서 뭐라도 해볼 거야. 내가 납득되는 것만큼만 나는 할 거야. 공감이 돼야 내가 리걸하지. 아니요. 기독교 신앙과 웃으시는 분들이 많네. 집에서 다 그런 대화 하시나 봐요. 예? 우리가 이해와 납득과 공감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믿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가 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을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걸음을 떼는 것이 믿음, 그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면요, 지금 자기 인생이 죄가 이끄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인생사의 죄인들의 죄로 인하여서 지금 요셉의 생애의 문제들이 다 빵빵 터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죄로 해석하지 않아요. 봐봐요. 엮이는 가정의 불안함. 태어나 보니 엄마가 4명이야. 거기다 자기를 낳은 친엄마는 동생을 낳다 일찍 돌아가셔. 엮이는 가정의 불안함 가운데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 형들은 자기를 좋아 미워해. 그리고 여자는 자기를 끊임없이 유혹해. 다 죄의 열매들 아닙니까? 그리고 보디발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 걸 알면서도, 억울한 걸 알면서도 자기를 감옥에 넣는 인간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를 배신해버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끝내주겠다고 얘기하더니. 이거 다 죄의 열매들, 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그 죄의 이야기를 덮고도 남는, 그 죄의 벽을 뚫고 남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해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해석입니다. 인간들의 죄의 이야기를 무너뜨려버리는 은혜가 지배하는 자기의 인생을 요셉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이 관점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믿겠어요? 아니요. 자기 좋다고 밤낮으로 따른 여자를 믿겠어요? 아니요. 자기 월급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다가 자기를 감옥에 쳐넣어버린 사장님이죠. 보디발을 믿겠어요? 입으로는 뭐든지 해주겠다고 공수표를 남발했던 정치인이죠. 술관원장을 믿겠어요? 아니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바로를 믿겠어요? 아니요. 요셉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요. 요셉의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남았어요. 그의 인생은요. 고난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그 13년간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는 자가 됩니다. 성공의 가도에 가도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높여놔도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중심.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중심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엄마는 시장 통해서 떡을 만들어 팔던 분이래요. 아이들 뭐 이렇게 학교 앞에 이러는 거 있잖아요. 뭐 부한 가정이 있지 않았겠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유복녀로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학교 앞에서 떡볶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파시던 가정인 거죠. 아빠 없이 큰 겁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대학 교수가 됩니다. 이 대학 교수까지 된 이 딸이 시집을 갔어요.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사시면서 평생을 한 교회를 섬기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고 또 이사를 가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연로하신 엄마가 차편이 없었겠죠. 네, 생일마다 대학 교수식이나 된 딸이 엄마 필요한 거 없어? 내가 다 해줄게, 얘기해봐. 시집도 잘 가고 아무것도 없다, 필요한 거 없다, 엄마는 필요한 거 없다. 그러더니 엄마가 하루는 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좀 교회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냐? 교회가 이사를 가서 내가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다 이제는. 딸이 그거 못 해주겠어요? 엄마를 모셔다 준 거예요, 교회에. 근데 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없다. 교회는 데려다 주리라. 그런 분들이 지금 주차장에 공회전을 해놓고 지금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좋은 말 할 때 올라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참 그 믿음도 대단해. 올라오면 은혜를 받으면 큰일 나거든. 나는 결코 은혜를 받지 않겠다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주차장에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예요. 몇 분 계세요. 내가 알고 있어. 애들만 보내고 안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이 딸도 안 들어간 거야. 그리고 이제 교회 로비에서 엄마는 예배당에 들고 로비에서 이제 앉아서 모니터로 이제 보고 오만 사람들의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여기저기서 떠드는 소리를 다 듣는 거야. 엄마가 나오자마자 이 딸은 차에 엄마를 태우면서 다시는 이딴 교회 다니지 마. 엄마를 기다리는 1시간 동안 오만 사람들의 군상을 다 본 거예요. 저쪽 당회실에서는 막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사람들은 여기 모여서 다 뭐 투자하는 얘기들 하고 있고 이런 교회 뭐하러 다니는 거야? 그러자 엄마가 그 대학 교수나 된 딸을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1시간 동안 참 많이도 들었구나. 많이 봤다. 엄마는 평생 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만 봤다. 따라올 수 없는 해안이에요. 대학 교수가 아니라 모여도 따라올 수 없는 해안. 따라올 수 없는 믿음의 경지예요. 엄마는 하나님만 봤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압니다.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왜 안 나오는지도 보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하나님만 보는. 그게 진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 나이가 한참 꿈 많을 나이 아닙니까? 40에 꿈을 안 꾸면 언제 꿉니까? 17살 때 꿨어야 되나요? 한참 꿈 많을 나이. 꿈이 없습니다. 꿈이 없어졌어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이 갖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보게 하세요.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제 눈에 여러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 사람에게 연연하지 아니야. 사람에게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는 중심.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교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어. 전부 다. 13년간의 연단의 세월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은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전부 다 수동태예요. 나라는 존재는 그냥 수동태입니다. 주어는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5절부터 한번 눈으로 보세요.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들은 형들이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뜻없이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형들은 팔아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형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들보다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7절도 하나님의 큰 계획은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애굽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대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만드시려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여기다 먼저 보내신 거래요. 여기도 하나님께 주어예요. 8절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 시작하는데 바로의 제 아비로 삼으셨다. 바로의 카운셀러를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바로의 멘토가 되게 만드셨다. 왕의 멘토, 제국의 왕의 멘토가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온 집의 주요 애굽의 모든 통치권을 가진 자로 만들었다. 인장반지를 가진 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인 것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요셉 지금 하나님 빼면 할 말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난도 내가 여기 먼저 팔려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13년의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내가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7년 애굽의 풍년을 내가 쓸어 담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험난한 인생길 돌아와 보니 이제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봅니다.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쳐버릴 것 같았던 나날들 속에서도 내 인생을 축복의 땅으로 전진시키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겁니다. 형통이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다. 샬라흐. 그동안 요셉은 늘 갇혀 있는 것 같은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계속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군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리로 나를 계속 전진시키고 계셨군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사람은 루터일 거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반박문을 붙이면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그리고 집대성하고 정립한 건 칼빈입니다. 저는 칼빈의 신학이 참 좋습니다. 우리 장로교니까 당연히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칼빈의 신학이 참 좋아요. 그 출발이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토탈 커럽션.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인간의 전적인 죄됨,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 인간의 전적인 무력함, 인간의 완전한 타락. 아무 소망이 사람에게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건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이 잘해봐야 잘하는 거고, 사람이 못해봐야 또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토탈 크롭션에서 시작하는 게 뭐예요? 솔라 그라시아가 나옵니다. 오직 은혜. Only grace. 오직 은혜. 이 전적 타락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인간의 죄됨과 인간의 무기력함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칼빈의 신학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웅덩이에서 무슨 은혜가 임하겠으며, 종로를 타는데 무슨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으며, 감옥에 갇혀 사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자유가 제약된 곳이고 한계 상황으로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한순간도 중단된 적 없다는 걸 요셉이 드디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때 소망 없는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 준비, 내 대책, 내 노력, 내 기대, 이런 걸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내가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버리라 해서 서점 가서 성경책 사가지고 내가 성경을 십독하고 예수를 믿어버리라고 해서 예수 믿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빼곡하게 예수가 믿어질 때까지 성경을 필사해버리라,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예수가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은혜로 믿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게 찾아오는 순간 나의 죄됨과 나의 전적인 부패를 알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인 걸 보게 되죠. 요셉이 지나놓고 보니 소망 없는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자리라는 걸 깨닫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세월 속에 이 부분은 내 인생에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 기억들과 그 상황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때 내게 그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늘은, 성경도 말하잖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성경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돕는 거예요. 은혜는 쉽게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 이제 우리의 삶의 정황으로 한번 말씀을 끌고 들어와 보자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어야 되는 일들이 정말 많죠? 웃을 날보다 눈물을 흘릴 날이 더 많은 게 사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그 목적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어제였고 오늘이고 내일이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끌어가는 최고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 못할 때가 많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나쁜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원하시는 것만큼 쓰고 나를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내팽개치시는 분이신가?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복된 존재로 세우시려는 내 생명과 내 생애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교회에서 만난 청년들이 결혼을 약속하고 우리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자. 얼마나 믿음이 좋은 젊은이들이었겠어요. 그 젊은 청년들이 우리를 결혼하게 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다. 우리의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자. 우리의 젊음을 다 드리자. 둘이 선교를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젊은 형제 자매가 결혼을 해요. 자신들은 생애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인생을 살자. 시내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우리가 가자.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으로 가자. 그런데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어요. 절망이었죠.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번에도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젊은 형제 자매가 아이들을 키웁니다. 평범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이 자매가 10년쯤 지나서 샤워를 하다가 거울에 비치는 자기 얼굴을 보는데 젊은 날의 자기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자기 얼굴을 봅니다. 욕실에서 소리내어 이게 대체 뭡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왜 하필 납니까? 그때 아무도 없는 그 욕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희가 아니면 맡길 곳이 없었다.
네가 계속해주면 안 되겠니? 여기서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엎어집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죠. 부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런 자매가 하나님을 원망하죠. 근데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나를 위해 하루도 하나님은 쉬신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너무 평범한 것 같은 오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의 손길을 거둔 적이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데 겪은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신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현실을 통과하고 있던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성실한 결론으로 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중심. 그 중심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게 힘들어도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절대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플 게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은 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고백하십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를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주께서 보호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시는 주께서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실 줄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님의 크신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데 주여,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가 강물같이 이곳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먼저 은혜와 평강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병들어 있는 육신 가운데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통치가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으림을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암덩이가 녹아버린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인병으로부터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혈관 질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혈압과 모든 비불균형적인 세포들은 정상화될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모든 세포들, 모든 호구로 가기 전에 하나님, 모양이 불균형한 모든 세포들 창조주가 되시고 재창조가 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허리 디스크와 뼈마디와 관절과 골수와 하나님 아버지요, 손가락 마디마디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질병과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증, 기피증, 알 수 없는 편두통, 알 수 없는 고통으로 밤잠 설치는 모든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을 얻을지어다. 평강을 얻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오늘 밤에 단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꽁꽁 막혀있는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 때문에 매여있는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권의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라 영광이 하여 쓰임받도록 물질의 축복을 100배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름다운 헌신 있는 지를 되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위로 감동 역사의 은총이 하나님이라는 중심,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믿음의 생애를 살기를 소원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서 있는 자리자리와 영가족들 머리 위에와 멀리 해외로 떠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주의 몸인 이 교회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